학대 수고 동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저희 요한 학생 특히 오랜만이죠. 뭐 둘이 같이 오랜만에. 저희 둘이 목소리 너무 뵙고 싶어서. 맞아요. 예, 이렇게 청강 신청을 하고 오래 기다렸다가 왔습니다. 어렵게 번호표 뽑아서 왔습니다. 뭐 그랬을 리는 없지만 보고 싶었다는 말은 받아들일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늘 보고 싶죠. 반가워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성사학당 보면서 예.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얘기 아니 이 얘기 빼고 다른 얘기를 유한이가 할 겁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딴 거보다 우리 선생님 반이 또 새롭게 이렇게 구성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보고 싶고 우리 새로운 학생들도 보고 싶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푸짐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패널들. 푸짐이라뇨. 아니 꽉 차네요. 정말. 그렇죠. 네. 두 분 만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만담가들이에요. 만담가들이고. 하여튼 뭐 가는 곳마다 우리 박유한 학생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 감동시키고. 맞아요. 또 찬양으로 간증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고 계신데. 정말 귀한 역할 잘 감당하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한번 또 우리가 전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이건 기본으로. 그럼 알고 떨리시는데요? 전도서 4장.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전도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뭐 단어나 정답. 솔로몬 생각납니다. 솔로몬.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다. 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게 그런 거죠, 되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공부해온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이 네.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말이었던가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미가. 그죠?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그게 같죠. 뭔가 그냥 마냥 헛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진짜의 뭔가의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닐까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전도서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그 내가 애착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시간과 더불어서 쓰러져 버리고 말더라. 그러니까 내가 손에 쥐었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스르륵 사라지는 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잡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을 걸 만큼 집착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 근데 그것을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뭐냐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게 이제 전도서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들려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수업 전도서 9강 억압, 수고, 우정. 이 전도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대개 내가 무엇을 보았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들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4장 공부할 건데 한번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우리 원구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는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12절까지 읽어봤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전도자가 주로 하는 이야기의 패턴은 뭐냐면 내가 해 아래에서 벌어진 일을 보았다.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의 일을 무심하게 보잖아요. 대개는. 그런데 세상의 일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바가 많아요. 네. 시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보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도 보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뜻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seer, 보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언자를 유독히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 남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내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뭔가 이 표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표면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연희엘 씨 잘 지냈어요? 하고 얘기하면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예, 잘 지냈어요?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잘 지냈음이에요. 그러나 그 쓸쓸한 표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쓸쓸함이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쓸쓸함이라고 하는 기본적 정서가 있어. 그러면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연희엘은 잘 지냈대. 별 문제 없어. 이러면 별 문제 없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쓸쓸함을 보아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지만은 언어 외적 요인을 통해서 더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맞아. 많이 설명하기는 어려워. 예. 잘 지냈어? 하고 얘기하면 나 사실은 못 지냈어요. 이러저러 해서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염려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예, 잘 지냈어요. 하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 쓸쓸함을 보아내는 걸. 이건 뭐냐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사이트라고 한다면 그죠? C죠. 네. 안을 들여다보는 거 인사이트야. 이걸 뭐라고 하냐? 통찰. 통찰. 오. 관 들여다보는 네. 거죠. 깊이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찰. 통자는 다른 통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깊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들도 남들에게는 무심히 다른 사람들은 무심히 보아넘기는 것들을 시인들은 유심히 바라봄으로써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죠. 그러니까 네. 여기 전도자도 늘 봐요,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사람들이 당연하다 혹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왜 그래야 되지? 여기에 의문 부호를 붙이다 보면 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학대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네. 근데 함부로 대한다는 그 마음의 바탕 속에 있는 건 뭘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고백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누군가를 학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 형상됨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학대하기가 어려운 것 네.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으려는 사람만이 이웃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저 사람 폭력적이야. 저 사람은 어때 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나에게 있는 이웃들을,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학대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 보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도다.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학대당하는 것을 그건 뭐 일상적으로 늘 벌어지는 일이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보았을 때는 그 학대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봐, 사람들은 좀처럼 안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냥 풍경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으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갈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대개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저 사람 또 있네. 그러고 가잖아요. 저 사람 여기 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풍경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멈추어 서죠. 그들 앞에 멈추어서 이게 사건이야. 풍경처럼 그냥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대한 거죠.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뭔가 변화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을 건네잖아요. 이제 형제요 하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없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군요. 뭐였어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나님 찬미했다.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모든 사람들이 무심히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 존재 앞에 멈춰섬. 네. 말 건냄. 그렇죠. 그리고 뭔가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바라보면은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눈물 흘리냐면 그들 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없는 사람들이 학대하기는 어렵죠. 네. 힘 있는 사람들이 학대합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이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쓸쓸한 일 가운데 하나는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내가 때때로 지쳐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보고 싶은데 잠시라도 기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쓸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누군가에 가가지고 위로하고 뭐 주고 하는 이 것만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의 곁에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뭐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서러움 곁으로 가는 것.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이 잠시라도 기대든지 아니면은 그저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서러움 곁으로 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닐까. 진짜 함께 울고 진짜. 함께 웃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8세기의 영국 정치 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이 역사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관심? 맞아요. 무관심인데 그걸 그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선한 사람들의 침묵. 침묵. 맞아, 침묵.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악이 승리하기 위한 맞아.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네. 이게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고. 근데 여러분, 그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조금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맞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나의 힘이 너무 미약해서 무기력해. 네. 이 문제를 나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맞아요. 그러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악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문제 전체를 풀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균열을 내고 네. 아니라고 말하고 그 앞에 버텨서고 이때 뭐냐면 같은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동참해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이걸 악으로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거대한 악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하는 거죠. 네. 시작을 해야 돼. 이게 악이 세상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많은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고통당하면서도 위로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내가 봤어.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냐면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고생을 하려고 태어났나? 차라리 일찍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아니 일찍 죽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뭐냐면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욥기 3장에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단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삶에 대한 혐오라기보다는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약자들에 대한 아픔이 이 말 속에 배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인가?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나았을 텐데. 지금도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거는 삶 그 자체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삶이 너무 힘겹고 악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것 같아. 4절 내가 또 본즉 모든 수고와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살면서 여러분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네. 경쟁하고.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면 참 좋은데 대개는 어떡하죠? 시기 질투를. 아, 맞아. 응, 부러워가지고. 부러워하죠. 네, 배 배가 아프고. 아프다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진짜 신기해요. 맞아. 자, 어떤 사람이 네. 일정한 성취를 거뒀어. 이때 두 가지 태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비교가 안 돼. 내가 감히 그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때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 선망의 감정입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정말 좋겠네. 그렇죠? 근데 나하고 능력치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성취를 했어. 이때 드러나는 것이 마음이 뭐냐 시기심입니다. 아. 제가 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어?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못생긴 사람들은
선망과 시기 사이에서 바장이며 불행을 내면화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그렇고 선망하는 마음도 그렇고 뭐냐면은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늘 나의 행복은 어딘가에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망하는 거, 와, 정말 좋겠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선망할 것도 없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이죠. 그러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없음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는요, 교만, 인색, 시샘, 그 다음에 나태, 마지막에 이제 나태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죄의 뿌리를 얘기하는데, 탐욕, 여기 이제 탐심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탐식. 것인데, 5개. 또 하나가 뭐죠? 세격이 있어요. 하나 더. 교만, 인색, 시샘, 그 다음에 분노. 여기 이제 분노가 빠졌네요. 분노. 그치, 분노. 분노. 이렇게. 이게 이제 7가지의 죄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7죄종이라고 얘기하는데 7가지 치명적인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요. 교만이라는 건 뭔지 알겠고 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해독제는 뭐냐면 여기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겸손. 겸손이라는 거. 제가 뭘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자기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기뻐할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네. 그렇죠. 짐진 내가 제가 뭘요? 이게 아니라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인색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색은 누군가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인색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선이에요. 누군가에게 뭐를 자꾸 줘야만 이 마음이 극복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샘하는 마음에 시샘하는 거, 시기심. 네.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정? 인정이겠죠.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죠?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이게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온화. 온유함으로, 그렇죠? 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자기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정결. 탐욕이라고 하는 건 탐식도 있으니까 먹는 거이니까 절제.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지. 나태함. 부지런함이라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거죠. 그 반대는 뭐냐면 근면. 그렇죠. 이런 7가지의 7죄종을 이 7가지의 덕을 가지고 나를 자꾸만 닦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샘 이것을 인정이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친절. 누군가를 시샘하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 그를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마음들이 이제 많이 부족한 거죠. 사실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경쟁사회라는 것은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사회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올라오는 사람 짓밟고 이러다 보면 저 7가지의 죄의 뿌리가 우리 발목을 확고하게 붙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애를 쓰고 어떤 것들을 성취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시샘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헛된 것처럼 보인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오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손에 이렇게 가득 움켜쥐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 우린 늘 버릇이 그렇죠. 두 손 가득 움켜쥐고
다른 사람을 봐. 자, 저 요한이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 더 잡을 손도 없는데.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저 한 손에만 쥐고 있으면서도 이거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게 더 낫더라. 삶에 대한 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썼지만 그 책에서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대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년 전에 비해서 아니 뭐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비교할 수도 없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을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하인 3, 40명을 거느리고 사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대갓집이야.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적어. 뭐냐면 존재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나됨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연희애 씨가 갖고 있는 좋은 걸 보면 윤정 씨가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두 손 가득 쥐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부러워하고 그러면 뭐냐면 계속 불행한 거야. 뭔가 더 이건 뭐냐면 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공허함이 있어. 네. 그래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더의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덜어내고 덜 가지는 덜의 삶을 살면 그렇죠? 이것을 우리 속에서 연습을 하면 네. 덜 불행해질 수 있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야 불안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정말 그렇잖아요. 네. 정말 해도 끝없는 일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어떤 얘기냐면 홀로 있으면서도 수고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늘 뭐냐면 자, 이게 불행한 사람들의 특색,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불행한 사람의 특색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결핍에만 집중. 눈길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네. 누리지 못하고 결핍에만 마음을 두니까 이 결핍은 뭐냐 채워야잖아. 이건 뭡니까? 고단한 노동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는 쳇바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텍스베리의 소설 아는 게 있나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 그렇잖아요. 네. 어린 왕자가 자기 소속성을 떠나가지고서는 별들 여행을 해요. 근데 5번째 같은 별이 뭐냐면 등불 켜는 사람의 별이야. 아저씨 뭐해? 그랬더니 등불을 켜고 있어.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등불을 꺼요. 뭐해? 등불 끄는 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저씨 왜 금방 껐다 켰다 해?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내 일이니까 내 의무야. 이 점등이는 뭐냐면 의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며 즐기지 못하고 그렇죠. 이게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기쁨은 없어. 이게 점등인의 별이라고 볼 수 있죠. 6번째 가는 별이 지리학자의 별인데 이 사람 기록해. 세상의 모든 걸 다 기록하려고 그래. 근데 실제로 현실 세계 속에 뛰어들진 않아. 아마존에 지도를 그리는지 몰라도 아마존에 안 간다 그런 얘기야. 이게 뭐냐면 어린 왕자가 같은 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파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상들이에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몇 번 읽었는데 오늘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네요. 제 느낌 네. 거야?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등과 소등이라고 하는 쳇바퀴 돌리면서 휴식도 없고 생을 경축하는 일도 포기하며 살고 있는 게 점등인의 비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늘 피곤함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저주스러운데 그 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쓸쓸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점등인의 별인데 금방 얘기했던 거.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행한 일이다. 네. 이게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얘기 또 볼까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구절에 우리가 당도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과 시기심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우정을 나눌 벗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벗우, 이게 벗우자거든요. 네. 여기 이제 또 우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옳은 우자 두 개를 겹쳐 놓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야. 우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람들이 손을 잡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각가 가운데 로댕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네. 유명한 분이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거 있죠. 생각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지옥의 문이거든. 큰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에요, 그게. 근데, 지옥의 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로댕의 조각 가운데 아주 유명한 조각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제목이 뭐냐면, 대성당. 대성당. 그럼 여러분, 대성당 어떤 거 생각해요? 웅장한 고딕식 예배당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대성당은 뭐냐면 손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근데 재미났는데 내 그리질 못해서 미안한데 이게 보면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합쳐진 게 아니고 오른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합쳐진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니 이제 내 손을 이렇게 비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저런 방식인 거지. 근데 뿌리가 하나야. 한 뿌리에서 나와서 두 손이 돼서 아늑히 싸워주고 있어요. 이 로댕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성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속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영성이고 예배당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로댕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성당이라고 이름 쓴 거 이거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홀로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김남주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고 가자.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와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네. 인생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코헬렛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와서 붙들어 일으켜주고 그렇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정 네.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니까 부부가 한 입을 뒤집어 쓰고 눕는 것 상상하는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차갑고 냉랭한 세상에서 온기를 나누며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허무의식, 세상에 의미가 없어. 허무해. 이 바깥이 뭐냐면 허무의 바다야. 광막한 허무의 바다야.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여긴 냉랭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 냉랭한 허무의 바다에 익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손 내밀어 손 잡아주고 그렇죠? 온기를 나누어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게 공동체이고 그죠? 이 공동체의 구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정이고 물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모시고 그죠? 나누는 우정이 있는 거죠. 네. 자, 혼자 누우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1, 2, 3이 나와요. 1, 2, 3. 여긴 패함. 여긴 뭐예요? 맞섬. 그리고 여기는 뭐냐? 끊어지지 않음. 든든하며. 아, 삶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옛날에 여러분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저는 시골에서 살 때 겨울이 되면은 어른들이 늘 일을 하셨어요. 새끼 꼬고 새끼 꽈본 적 있어요? 체험으로만 이제. 체험이라도 해봤네. 네네네. 그렇죠. 새끼 이렇게 이제 지푸라기를 엮어가지고 비비잖아요. 손에서 이렇게. 두 겹 만들고 세 겹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한두 개는 잘 끊어지지만 그러나 이렇게 엮여졌을 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립된 단자로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너의 아픈 사정을 헤아리면서 너의 손을 마주 잡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함께 와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우정의 연대가 깊어갈 때 든든한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아까 여기 이제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상을 사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다리 오르기. 그건 올라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도 있지만 서클 댄스, 원무, 원을 이루어 추는 춤, 강강수월래 같은 네. 이 춤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손을 잡잖아. 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저 밖에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나도 끼워줘. 그러면은 안 돼. 우리끼리 할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 춤의 특색은. 네. 어떻게 해요? 같이. 잡아줘요. 같이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돼? 같이 들어오면 원이 커집니다. 원이 더 커져. 네, 네. 바로 신앙의 신비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원무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홀로 있으면 패배해.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어. 셋이 있으면 든든한 거야.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허무의 바다, 냉랭하고 광막한 허무의 바다에서 허무를 이겨내기 위해서 뭐냐면 함께 손을 붙잡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로댕으로 얘기하면 대성당 같이 네. 서로의 손을 이렇게 마주하고 그렇죠. 이 공간 속에 뭔가 온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의 어둠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이, 너무 너무 많은 걸. 야, 저 오랜만에 네네.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네. 오늘 약간 그런 감탄사, 탄식이 너무 많이 나서 저는 특히나 그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그 악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그 부분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우리가 정말 악한 것들을 봐도 우리가 엮이기 싫어서 혹여나 또 나한테까지 해를 입힐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게 정말 내 모습이 아닌가 좀 깊이 좀 반성이 되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한 사람들의 침묵의 자체에 저도 느낀 게 뭐냐면 나의 자금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게 침묵이 되는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네, 왜냐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이 저 앞에 있는 7가지 죄가 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지르는 죄들이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나의 자금을 인정했을 때 그때가 이제 옆에 이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가룟 유다, 2번 야고보의 형제 유다, 3번 야곱의 아들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